반갑습니다. 9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3장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각도로 좀 더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 남편이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남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원어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가지고 18절을 그렇게 풀고 또 영적으로 19절을 이렇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원어를 살펴보는데도 도저히 그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육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을 하고 또 괴롭게 하지 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되었습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각도를 좀 달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할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도 자녀도 낙심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찾아보면 같은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가르쳐야만이 너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오늘 짧아서 금방 끝납니다. 예배가 말씀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땅에 속한 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 하늘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무엇입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22절과 연동돼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 어떤 생각이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함부로, 제가 찔리네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일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얘기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동행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얘기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에 절제하면서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일은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기업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업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업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받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렘푸세스테는 당연히 받으며 받기에 충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받는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실한 종이 받아야 할 상은 바로 하늘의 유업인, 하늘의 기업의 상은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미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절까지 오면서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건데,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유업이고 기업의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골로새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앞부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상을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누구?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다른 말로 연합되는 은혜, 그런 기업의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업에 대해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구?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 안으로 종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야 우리가 기업의 상의 유업을 받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앞절과는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기업의 상을 받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와 별도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를 행할 자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에베소서에서는 주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나온 상절은 육신적인 상절을 얘기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상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외모를 취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얘기는 유물을 취하지 한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물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 본심, 그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성실하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은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입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행함을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뜻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잘해서 칭찬을 받고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 언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고,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직하고 정결하며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늘의 유업을 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심판대인데, 그때에 우리의 행한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분과 하나 되었느냐 아니냐를 가 결정짓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행함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응받게,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 간에,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